예, 우리 잠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또 우리 앞뒤로 이제 같이 인사를 잠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정각에 출석하신 반상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금 일주일 사이에 또 이 질병의 소식이 막 들려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름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금 원숭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그거는 또 걸리면 치사율이 또 뭐 10%까지 올라가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코로나처럼 이렇게 쉽게 전파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참 이 많은 이 질병들이 이제 처처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 걱정이 먼저 되시나요? 아니면 신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신난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질병들이 막 도처에 이제 나타나고 또 이 기근과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하실 것을 예언을 하시면서 이제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런 거에 이제 뭐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가 이제 허리케인 시즌에 이렇게 들어서면 우리가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예비를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딱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 이제 올 거를 보시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하늘 갈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가 이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이 전화기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기억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창세기 2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죠? 뭐 굳이 그 이야기 자체를 우리가 막 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많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모든 스토리들은 다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딱 새해가 되면 자, 올해는 무조건 성경 통독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고 어디까지 잘 하세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를 매년 통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요 기억절을 보시면은 에서가 제가 이렇게 그냥 읽었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마음이? 막 원통하고 분하고 막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김종필 집사님이 추천해주신 그게 있는데 드라마 바이블인가 뭐 오디오처럼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성우들이 화가 많이 난 그 에서의 목소리로 이제 한 것을 이제 들으실 수 있어요. 화가 많이 난 그 표현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야곱에 관한 내용이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 장자권 쟁탈을 시작해서 이제 야곱이 쫓겨나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쫓겨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결심을 하는 그 장면까지가 오늘 배우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야곱과 에서의 전쟁이 시작돼서 다 쫓겨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그 여정을 공부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아시니까 스토리들을, 그 스토리를 그냥 그대로 이어가면 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배우시는 것은 이 스토리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저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조용한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또 이 노아와 욥을 설명할 때도 같이 쓰여 있는데, 그때는 어떠한 뜻으로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말없이 조용해야 되느냐, 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야곱이 물론 이렇게 조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이제 나아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잠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게 그냥 말없이 과묵하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어떠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겪고 나서 반응이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크게 나뉘어서 난리 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막 큰일 났어요. 막 세상에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그것을 잠잠하게 이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의 이제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인물 중에서 역경이 가장 고난이 많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경 많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그 모습을 우리도 이렇게 배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야곱가에서 가장 처음, 우리 기억절에서 배웠지만 에서가 2번이나 속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속인 장면이 뭐예요? 팥죽, 그죠? 예, 팥죽인데,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야곱이 속인 거예요? 에서를? 속인 건가요? 비즈니스를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팥죽을 만들어서 배고파서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으며 그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장자권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축복일까요? 장자권은 아시는 분?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축복을 받았나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그냥 가진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걸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의 유업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면, 맏아들에게, 우리가 맏아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의 다른 점은, 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은 이것을 굉장히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얻기 위해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이 장자권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한 거고,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나의 식욕과 바꿀 수 있는, 근데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wordplay, 그러니까 말로 그냥 말장난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할 거 다 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안식일은 둘째치고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보면은 막 그 힙합을 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막 뭐 가사들 보면 막 내용이 너무 이상해요. 근데 이제 그 앨범을 내면 CD의 뒤에 누구누구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때 항상 뭘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도 내가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다 기도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나? 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뭐 안식일 날 가서 그냥 회개 기도 한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매일매일 속을 삶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자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틈이 나니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야곱이 딱 손을 쓴 것.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장자권의 이 축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항상 이 하늘의 유업을 생각하고 이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장면이 지나고 나서 정말로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에서를 부르죠. 에서를 불러서 이제 자 사냥을 고기를 해 와라. 그럼 이제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어머니가 듣습니다. 듣고 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야곱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빨리 가서 고기를 해서 가지고 와라. 야곱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가장 처음 대답 무슨 얘기를 해요? 첫 대답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애매하죠. 야곱의 첫 대답은 아니 나는 어떤 사람이요? 매끈매끈한 사람. 에서 형은 어떤 사람이요? 털이 수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뭘 가져다 준다고요? 무엇을 가져다가 입혀준다고요?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털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니까 염소 가죽 다 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 근데 어떻게 쌍둥이인데도 야곱은 맨둥맨둥하고 에서는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많은지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야곱이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아버지를 속이죠. 속이고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 소식을 알은 에서가 어떻게 해서 길기를 날뛰어서 아까 기억절에 본 그 모습을 나타내고 이제 다음 날 소식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약간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이게 야곱이 속이고 리브가도 속이고 막 속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이 각각 인물의 한번 그 호칭만 한번 볼게요. 다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 인물의 타이틀만 볼게요. 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의 타이틀은 호칭은 아버지예요. 여기서 그죠? 아버지.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에서는 뭐예요? 타이틀이 큰 아들, 맏 아들. 그죠? 맏아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아버지와 장자가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자권의 축복.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늘 나라를 받을 유업에 관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누가? 엄마가 야곱에게. 근데 여기서 야곱은 그러면 누구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뭐요? 다른 아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버지가 있고 장자가 있어요. 아버지와 장자가 하늘 유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유업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아들을 도와주는 누구요?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타이틀은 뭐가 될까요?
조력자 정도가 되겠죠. 조력자를 이제 영어로는 helper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력자를 되게 약간 어려운 한자가 섞인 성경적인 한국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보혜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타이틀만 보시면 아버지가 있고 장자가 있고 하늘의 유업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그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다른 아들을 도와주는 보혜사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그려지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가서 정확히 어떠한 얘기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27장입니다. 자, 21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그 새끼 가죽의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니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려 하노라. 왜 만져야 돼요? 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절에 가서 보시면 27장 1절에 이삭의 뭐가 어두워져서요? 눈이 어두워져서 분간이 안 되니까 내가 만져보고 알겠다. 뭐 해야겠다는 거예요? 에서인지 아닌지, 장자인지 아닌지 뭐 해보겠다? 조사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요 그림 뭐냐면, 이 그림이 뭐냐면 하늘을 받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눈을 가리시고요, 아들은 옷을 내어주고, 보혜사는 그 하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새끼 맏아들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었을 때 입었나 입지 않았느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 심판이라고 하면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막 무섭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맏아들의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음성이나 손은 누구의 손이요? 에서의 손. 음성은 우리예요. 다. 손은 누구의 손? 장자의 손, 예수님의 손. 손이 성경에서 무엇을 뜻하고 있죠? 손, 착한 행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손은 행동하는 행실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는 이렇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은 이런데 우리의 행실은 누구의 행실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행실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가서 보시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냄새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냄새를 맡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가 이 간절히 축복을 원하는 다른 아들의 냄새를 맡았더니 무슨 냄새가 나요? 밭의 냄새가 나요. 밭이 뜻하는 건 뭔지 아세요? 밭. 이 세상. 일꾼이 되는 그 냄새,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조사 심판의 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정말 나 혼자서 그냥 저 산속에서 살았으면 정말 수도승의 모습으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할 텐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이트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가면 면류관에 별이 하나도 없는 면류관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인도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인도한 사람들. 그러므로 별이 하나도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는 말은 내가 한 명도 인도하지 않았, 구원하지 않았으면, 전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잘 먹고 나 혼자서 믿음해서 가겠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들판에서 일꾼의 모습으로 그런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자신의 눈을 다 가리시는 거예요. 눈을 뜨면 우리의 모습이 다 보이시는데 그 눈을 다 가리시고 그냥 우리가 마다들의 옷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만 이렇게 손으로 조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여기서 야곱의 모습은요, 또 한편 어떤 누구의 모습이냐면 아버지 앞에서 양의 모습, 희생 양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기다리는, 한마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오버랩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둘째 날 소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제 요 문제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에서가 많이 화가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도망을 막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과 책에 이제 질문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잤을 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딱 나타나죠. 하늘과 이 땅을 이렇게 이어주는 다리가 나타나고 일어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 베델과 이제 바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셨어요, 그 전에. 베델과 바벨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베델과 바벨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알려면 닮은 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같을까요? 먼저 베델과 바벨이 같은 점, 이어줘요. 뭘 이어줘요?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는 게 바벨과 베델 둘 다 이어줍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바벨은 사람들이 그들의 힘으로 쫙, 제가 이제 저희 엄마한테도 저희 어머니한테도 지난 중간에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거예요. 특히 이제 노아홍수 되기 전도 마찬가지지만 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그때 이 홍수 전에는 사람들의 이 뭐 신장이나 골격이 이제 대단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그들의 이 재능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명은 또 어땠어요? 수명 그냥 900살은 그냥 넘기잖아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뭐 노벨, 뭐 이런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았겠죠, 당연히. 엄청 좋았겠죠, 더. 근데 아인슈타인이 50년을 막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분야를 50년이 아니라 몇백 년씩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한따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올랐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과 못지않은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었을 거라 생각을 듭니다. 노아의 때가 우리 마지막 날 때와 뭐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모든 사람 이 기술이 발달해서 이 바벨탑도 쌓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능과 그들이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해서 막 바벨을 건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하늘과 잇기 위해서 했다는 점이 이 베델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그 비교를 좀 해보자면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이 당시에 이 야곱이 꾼 그 사닥다리라고 하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사닥다리가 나무로 만들어졌겠죠. 성경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 나무로 만드는 사닥다리가 있고, 또 우리 다니엘서 4장에 이 나무가 하나 나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니엘서 4장에 누구의 나무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루온 이 바벨론을 성전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나의 힘으로 이걸 쫙 이뤄놓고 이제 잠을 잤는데, 야, 보니까 심어놓은 나무가
점점점 자라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풍성한지 막 새들도 모여들고 잎사귀도 많고 이 나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저 하늘까지 올라서 닿아요. 그죠? 그 나무는 바로 이 바벨 성의 그 나무와 같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의 교만으로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올라가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때 보는 야곱의 심정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신세예요? 야곱이 무엇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야곱의 이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이 둘 차이점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내 마음으로 올라가는 나무가 하나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기댈 곳은 누가요? 하나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닥다리 나무가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에서도 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흔히들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계획을 세워놓고, 새벽 기도를 내가 한 달 동안 하겠다. 이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새벽 3시에 4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막 하세요. 막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다 좋은데 한 달 지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지 않는 것 같고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저 하늘에. 왠지 한 달 내가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좀 거룩해진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같지가 않아. 좀 거룩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진 것 같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봤더니 7시까지 잠을 자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지?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어떻게 새벽 기도도 안 할 수가 있지? 나처럼 하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나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행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런 모습 대신에 우리 일상이, 우리의 모습을 딱 볼 때는 굉장히 흠이 많잖아요. 막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이 죄인일지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십자가로 내려주시는 그 나무를 우리가 탈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야곱,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사닥다리, 하늘과 직접 연결되는 그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셋째 날 소절 가서 보시면요, 이제 요 둘째 날에 가시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 사닥다리에 이제 꿈에 힘든 마음으로 잠을 잤는데 무엇을 베고 자요? 돌이 무엇을 뜻하죠? 성경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머리맡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막 고난을 막 이렇게 지나치더라도 우리 머리맡에 예수님이 있으시면 하늘과 통로를 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셋째 날 소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그 라반 집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제 우물가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 우물가에 뭐가 있었어요? 또 돌이 있습니다. 돌이. 됐어요? 자, 우물가에 가서 보시면은 그 돌이 이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돌을 이제 목자들한테 좀 치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한테. 그러니까 목자들이 치워줘요, 안 치워줘요? 안 치워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스스로 돌이, 예수님이 아까 돌이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왜 예수님이 돌이라는 이름으로 호칭이 됐을까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양도 똑같아요. 짐승이잖아요. 양은 동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짐승으로의 모습, 동물의 모습으로 자신을 불리고 그 모습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왜요? 우리가 짐승의 모습을 변했으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셔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모습을 탈피할 수 있는 그걸 해주시듯이 돌이 뜻하는 이유가, 왜 돌이 예수님이 돌을 뜻하냐면 돌은 사실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보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란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굳은 마음이 stony heart예요. 그러니까 돌로 된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된 이 돌을 예수님께서 직접 돌이 되셔서 본인이 깨어지는 것, 제하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부드러운 그 마음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물에 돌이 있습니다. 돌이. 다른 사람들이 그 돌을 치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데 이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을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로 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우리가 뭐 계속 예언의 신을 그냥 읽기만 하고 목사님 설교를 막 듣는다 하더라도 굳은 마음을 제할 수 있는 그 돌을 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돌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직접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면 우리의 돌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굴러가시는 거예요. 제하여 없어져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참 좋고 기쁜 일만 가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우물에 있는 돌을 굴려서 이제 없앴을 때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요?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라반에게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계속 속임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쩔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굳은 마음을 그래도 제하여 버리고 속임을 당할지라도 항상 예수님께만 매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넷째 날 소지로 가서 보시면요, 가족을 이루는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첫째 날 소지에서 이렇게 보셨어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희생양의 모습으로 축복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오버랩이 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딜 가시죠? 하늘나라를 가십니다. 그러니까 떠나세요. 가시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이삭 아버지 앞에서 희생 양의 옷을 입고 축복을 받고 나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죠? 무엇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왜 해요? 왜?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축복을 받고 십자가의 상에서 그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을 가셔서 하늘 성소에서도 계속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그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시듯이 야곱도 똑같이 떠나서 신부를 얻기 위한 일을 합니다. 신부를 얻었죠. 그리고 신부를 다 얻고 나서 아들들까지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날 때에 그때 어떠한 결심을 하게 돼요? 여기를 다시 떠나서 어디로 와요?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섯째 날 소식인데 야곱이 떠나다. 사실은요, 야곱이 떠나다라고 되어 있지만 야곱이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원래 있던 집에서, 그죠?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 성소에 가서 그의 신부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죠? 신부를 얻어요. 교회를 얻습니다. 얻고 그 교회가 생산한 자녀들이 다 있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야 안 오셔요? 다시 돌아오시죠. 야곱도 아버지 앞에서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신부를 얻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태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기 전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30 창세기 31절에 가서 보시면은, 자, 32절에 가서 보실게요. 먼저 32장에 가서 보실게요. 1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데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누구요?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가셨다가 다시 오세요. 근데 야곱이 누구랑 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와 같이? 천사들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사들과 같이 오시나요? 같이 오시죠, 그죠? 예. 자, 그 모습이 우리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떠나오기 전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야곱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33절에 가서 보시면, 자, 지금 잘 못 찾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떠나기 전에 라반의 양떼들과 외삼촌의 양떼들과 자신의 양떼를 어떻게 해요? 나눕니다. 나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누세요, 안 나누세요? 뭘로 나누시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시듯이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양떼를 둘로 나눠요. 근데 그 양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가지는 양떼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롱된 양, 아롱이 뭐예요? 그러니까 얼룩이 있는 것. 그래서 얼룩되었고 점이 있고, 하여튼 뭔가 모자란 양들을 자기 걸로 다 모읍니다. 모으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외삼촌이 이것을 검사했을 때, 조사했을 때, 조사 심판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완전해야 되고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그 양떼의 무리들은 어떠한 양떼냐? 얼룩 있고 점 있고 흠이 많은 양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흠이 있고 죄가 있고 막 얼룩이 졌지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떼들을 데리고 야곱이 특별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나무들을 막 모아요. 나뭇가지들. 그 나뭇가지들을 다 벗겨냅니다. 이것을 영어로 striped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살갗을 벗겨냈다 그래요. 뭐 어떠한 생각이 딱 드냐면, 나무의 살갗이 벗겨졌다. 예수님께서 등가죽이 다 벗겨진 상태로 나무에 매달렸을 때 그 나무가 살이 다 벗겨진 나무의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나무들을 두 개로 엮어서 이렇게 이 모습 이렇게 엮어서 강가에 이렇게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롱지고 이 흠이 많은 양들을 어떻게 해요? 그 나무들을 물 먹을 때마다 보게 해요. 보게. 그랬을 때 그 양들이 낳은 이 양들이 낳고 낳은 양들이 어떠한 양들이 되냐? 실한 양이 된다 그럽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흠이 많고 죄가 많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볼 때, 다른 거 말고요, 십자가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한 실한 양떼가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한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두 무리로 나눈 양떼를 조사하기 전에 한 양떼는 계속해서 벗겨진 나무를 쳐다본 그 양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죠?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비록 흠이 많고 아롱진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요 장면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요 스토리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계획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시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